오늘이 벌써 불기 1564년, 양력으로는 2021년 1월 27일, 또 음력으로는 12월 15일, 오늘이 보름입니다. 이렇게 또 얼마 전에 대설이 지나고 한파가 꺾이면서 참 내일 모레면 이제 입춘도 얼마 남지 않고 설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춘이 또 다가오는 시점에서 대연각사에서는 또 자비살 나누기 입춘 삼재풀이 해가지고 부여군청에다가 독거노인과 청소년 가장 소녀들을 위해서 쌀 20kg짜리 108포대를 입춘날 그렇게 전달식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많은 불자님들께서 자비살 나누기 행사에 참 많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108포대가 거의 채워져가지고 아주 수월하게 전달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삼재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짓고 또 이렇게 부처님 자비의 실천을 하는 불자님들이 자비타행은 참으로 아름다운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겨울 한파가 꺾이면서 아직 녹지 않은 상태에서 또 비가 또 겹쳐서 내린 가운데 음지에는 많은 또 빙판길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고 가는 차들이 많이 사고도 위험성이 또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산간지방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항상 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깊은 산 중에 사성이 또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참 12월 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법회를 보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시는 우리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찰이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법회가 또 중단이 되고 또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불자들이 또 끊겨서 집에서 이제 그렇게 연불 하고 참선하고 간경하고 사경하고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또 외국 같은 데에는 교회라든가 성당 같은 데에서는 건물이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불교계의 스님들이 건물을 임대를 써서 법회를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또 문을 닫는데도 많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질병이 확산되면서 개신교 쪽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완전히 한국에도 거의 살림을 못하시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것이 어떤 불교 쪽으로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불교 철학은 우리가 또 과학에서도 또 증명한 부분도 있고 불교에서 깨달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참선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인들이 나오고 또 그렇게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조사스님과 성인들이 배출이 되고 그렇게 과학에서도 증명이 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연불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처럼 그 성불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도리를 알고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크고 작은 사찰에서 인연 있는 사찰에서 그 쉼없는 그런 연불 속에서 부지런히 참선하고 연불을 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그 깨달음을 얻어서 그 해탈을 오고 그 열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극락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에서 윤회서를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불자라면은 그 윤회하는 사상을 통해서 지옥과 극락이 나눠지는 것을 또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걸라요. 우리가 연불을 잘하고 참선을 잘하고 또 이렇게 천도제를 잘하면은 하늘에서 서기 방광이 일어나고 그렇게 무지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이 우주 법계가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통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불에는 이제 칙명연불과 환상연불이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에서는 그 윗바사나와 사마타 수행법이 있고, 그 간화선이 있는데, 이런 수행법을 통해서 수행자들이 언젠가는 깨닫겠다는 그런 원을 세워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두 합장해 보십시오. 야기용요지 삼세일체불 음관법계 성일체유신조 헌이라남 무이미 답을. 자, 합장 내리세요. 이 개송은 그 화엄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송으로 나오고 있는 개송입니다.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이 뜻은 무엇인가?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의 그 깨달은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우주 법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 마음 한 생각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고 이 우주 법계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를 잘못 쓰면은 예토가 되어버리고 마음 하나 잘 쓰면은 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이 되고 극락세계가 펼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심이라는 이 마음 하나가 한 생각 일념으로서 깨닫는데 펼쳐 보이면은 바로 견성을 할 수 있고 부처님과 같이 성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부처가 뭐예요? 부처는 모르는 것을 깨달은 분이에요. 우리가 범보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명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그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그렇게 항상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번뇌망상에서 끄달려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를 그렇게 태우는 겁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이걸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 부처님 전에 물론 기도하면은 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게 우리 불교예요. 다른 종교에서 개신교나 천주교 이런 데서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그 뭐 예수님한테 그대로 하면은 다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뭐 얻고 오는 것은. 그러나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찾고 부처님 찾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다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극락세계 가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도 연애를 벗어나 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해탈하고 열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불자로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깨달으려 하면은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 속에 몸과 마음을 살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길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킬 때 이런 모습들을 자리마다 그 생각을 깊이 사유해서 이 답을 부처님 그 화두를 짓고 연부를 하면서 이목구를 들어가지고 항상 관에서 보면은 언젠가는 깨닫게 돼 있어요. 사성이 부여 연각사를 17년 전에 창건을 하고 그렇게 천일 기도를 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맞이밥을 해서 부처님 전에 이제 올려드릴 때 하루는 그 쌀동 항아리에 맞이쌀이 그렇게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오늘은 밖에 나가서 닭발을 해가지고 그 부처님 맞이밥을 그렇게 올려드리려나 이렇게 고민을 할 때 그날따라 어디선가 그 한 보살이 그렇게 쌀자루를 미고사 나가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항아리 속에 또 그 쌀이 비울 때 또 그렇게 또 어디선가 또 이렇게 한 처사가 그 쌀 20kg짜리를 갖다가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가고 이런 것을 한 27번 동안을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떻게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그렇게 묘하게 그날따라 그렇게 쌀이 들어오냐 이 말이요. 그래서 산성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부처님께서 너는 수행을 하면서 굶지는 않으니까 어렵고 힘든 불의이웃들한테 그렇게 베풀면서 수행을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산성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성이 그 천일기도를 하면서 주변에 가까운 곳에 국수가 들어오고 쌀이 들어오면은 가까이 있는 그 이웃들한테 전해주던 것을 또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래서 매년 또 돌아오는 입춘기도 때 삼재풀이가 되면은 그 기도비를 모아서 그렇게 이제 쌀 20kg 108포대를 그 모아가지고 부여군청에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부여군청에 이제 전해줄 때는 항상 그 독거노인분들과 청소년 가장 소년들을 위해서 그 부여군의 16개 읍면에 전달이 되면서 한 6회까지 자비타행을 또 해오면서 부모 운정경에 입각해서 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또 대비해서 부여군 관내 16개 면에 어르신들을 또 모셔다가 또 행잔치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자비 실천 행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산성이 그런 자비 타행을 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담으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성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법담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자비행을 할 때에 그 영각사 법당에 그 등들이 날고 가지고 그게 뭐 이제 전선이 좀 이렇게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등이 낡고 그래서 대원기업이라는 그 불자가 운영하는 그 전태우 거사님한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 그 거사님이 그 이튿날 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선정에서 산성이 보니까 한 불자님 그 가족이 오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 두 분이 아주 조용하고 참 그 경건한 마음으로 법당에 들어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산성한테 그 선물을 하나 주고 가는데 그 나가실 때는 그렇게 춤을 추면서 나가세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대원기업에 그 전태우 거사님이 내오지간에 같이 동행을 하셔서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당에서 그 띄워놓은 등을 갖다가 그 한쪽 방에다가 이제 그거 넣어놨었는데 그 법당에 등이 몇 개가 달릴 건지 그 사이즈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앞전 등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산성은 그렇게 그 등 하나를 무심결에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등 하나를 보고 대원기업의 전태우 거사님께서 등 잎사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산성한테 하는 소리가 스님께서 연각사 불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요? 했더니 스님 절에 우담바르꽃이 7송이가 폈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모 사찰에 우담바르꽃이 한 송이가 펴가지고 많은 그 불자님들이 바라꽃을 보려고 그렇게 버스로 막 이렇게 매일같이 오고 가고 하는데 참 그 절에서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 귀한 일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지금 부여연각사에 스님 이렇게 찾아뵙고 등에 붙은 연등에 붙어있는 우담바라꽃 7송이가 폈으니 얼마나 이게 참 스님 축하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산성은 그렇게 우담바라꽃이 그렇게 몇 송이가 붙은 것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때가 그렇게 우담바라꽃이 피었을 때 그 국남지 그 연꽃축제 7회 때에 그 연등잎에 그걸 피었으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게 그 숫자도 일치하고 그래서 이제 불자님들이 그렇게 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백제문화제 55회 때 산성이 그 새벽 선정에서 이렇게 또 관에서 보니까 그 법당 안에 아미타불 부처님 미감 백호상에서 그렇게 밝은 그 광명의 빛이 그 법당을 이렇게 수놓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운집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 앞으로 많은 불자님들이 참 다녀가시겠구나 이렇게 하고서나가 아침 6시에 그 밖에 문을 열고 참 나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연각사 들어온 입구에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까치떼가 수백 마리가 그렇게 날라와서 한참을 놀다 가면서 동시에 그 연각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방울새떼가 그 덤불에 날라와서 한참을 그렇게 놀다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9시에 사시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산성이 가사장담을 수호하고 경상에 놓이는 목탁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거미줄 하나가 그렇게 그때가 9월달인가 그랬어요. 그 형광 불빛에 비치는 그 거미줄이 금빛이 됐다가 은빛이 됐다가 그렇게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면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참 신비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미줄을 따라서 그 손가락 아래로 이어진 것을 보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미감 백호상 앞에 아주 그렇게 우담바라꽃이 피어있더라 이 말이야. 그때 마침 한 스님이 참 오셔가지고 이런 광경은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담바라꽃인데 본인이 직접 불교신문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 신문 기자를 또 통해서 신문 그 기자가 오게 됐고, 그러고 나서 충청방송에서 기자들이 오고 나서 나중에 우담바라꽃을 갖다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숫자를 세보니까 55송이가 피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백제문화재 55회 때 마침 그렇게 우담바라꽃이 55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참 산성도 그렇게 숫자가 일치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예산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담바라꽃이 55송이가 피어진 것은 그 해에 백제문화재 55회 때 그렇게 피어졌고, 또 국남기연꽃 축제 7회 때 우담바라꽃이 피어졌을 때 그 연각사에서 연등립에서 우담바라가 7송이가 또 피어진 것은 그것이 하나의 또 인연법으로 더욱더 신비롭고 성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그런 가운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세간에서는 불교를 믿고 또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 또 중에서는 그렇게 풀잠자리 아니 무슨 뭐 대설없냐, 우담바라꽃이냐 이렇게 그렇게 입심들을 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글들도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산성이 불교 표현하고 동화 사전에 나오는 그걸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보니까 풀잠자리 알은 우담바라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정의가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믿고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인연법을 모르고 그렇게 그 찾아온 인연법을 무시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100억 화신이로 나투를 하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32응신이로 그렇게 나투를 하신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실 때는 때로는 여자로 때로는 남자로 그렇게 각가지 형상의 그 동물로 그렇게 형상을 해서 그렇게 나토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런 인연법이 뭐 대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시한다면 눈앞에 부처가 나타나도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올 때는 항상 깨지지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오시고 그렇게 부처님이 나타오신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엄경에서도 53선지식을 찾아서 선제동자가 구법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에는 그 거지도 만나고 창녀도 만나고 성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53선지식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부처이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깨닫게 해준 부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도리를 참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처님 그 인과법을 중시하고 인연법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산성의 그 이대 독자로서 어머님 그 손을 잡고 그렇게 9살 때 서천의 남산절을 그렇게 입산을 해가지고 그 어린 때 그 친구들 사이에 참 놀림도 받으면서 절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그 나름대로 또 아픔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밝게 살았습니다. 서천 그 남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산 앞바다가 그렇게 해가 질 때는 아름다웠고, 그래서 어릴 때 아미타불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 염려 생각 속에서 그렇게 그 화두로서 오늘날까지 지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부여 연각사에서 천일기도를 할 때 그 화두가 타파가 순간적으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얀 나비가 산성 앞에 꿈이 아닌 생시에 산성이 어디 포행을 하고 주변 도량을 이렇게 돌을 때 하얀 나비가 펄럭펄럭 하면서 산성 앞에 알짱알짱해요. 그래서 하얀 나비가 온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 홍시성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오셨을까 하고 홍무소 가서 물어보면은 홍시성을 가진 분이 오늘 오셨더냐 하면은 홍시성을 가진 암흑에 누가 다녀가셨습니다. 홍시성은 넓은 홍자에다가 그 넓고 넓은 그 관음의 모습을 언젠가 선정해서 보았던 분홍색을 입으신 그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산성한테 그렇게 참 내려오셔서 그렇게 보살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홍시성을 가진 분이라면 생보살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노란 나비가 그러니까 너풀너풀 그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산성 주변을 맴돌아요. 그러면은 산성은 그렇게 노란 나비가 올 때 항상 해가 지는 서쪽 계시는 그 아미타불 부처님을 생각을 그 해오던 것을 그렇게 서씨가 오시지 않았을까? 서쪽에 그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모소 가서 오늘 서씨성을 가진 분이 오셨더냐? 한번 물어보면은 서씨 암흑에가 누가 다녀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성에 관세음보살이 오실 때는 넓은 홍자를 한 자를 따고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오실 때는 선역서자를 한 자를 따고 그렇게 해서 소홍이라는 그 아우를 오늘날 지금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일념으로 그렇게 연부를 하게 되고 그 관세음보살님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을 꿈속에서라도 칭견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미타불 부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면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합장하실까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도 절망망 염두염궁 무념처 육문상방이 작은광이로다 아미타불 제방 착득심도 절망망.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을 두고 그 생각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염두영궁 무념처 육문상방이 작은광이라. 생각조차도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바로 안이비설선이 색성양미처법이 바로 이 몸뚱아리가 아미타불 부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도리를 알면은 마음 밖에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구할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을 구할 것이 아니다라 이 말이에요.
이 도리를 알면은 마음 밖에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찾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